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사순절을 사흘 앞둔 변화주일이기도 하고 또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일제가 대한민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하고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이렇게 한일 합병 조약이 이루어진 이때를 우리 선조들은 국권 피탈 혹은 경술국치라고 부르면서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을사조약 이후로 급격하게 기울어가던 대한제국은 결국 이렇게 일본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합병이 됐고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조약이 있고 나서 황현이라든지 한규설이라든지 또 이상설 이런 분들 일부의 관료들과 지식인들은 자결을 하거나 각자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한거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들은 조선 반도를 떠나야 됐고 지식인들도 독립운동에 대해서 숨죽이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오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결연한 선언으로 시작된 민족대표 33인의 기미 독립선언서가 선포됐습니다. 이후로 3개월간 전국에서 1,500여 회의 만세 시위가 있었고 당시 1,7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 1,700만 명 중에서 연인원 200만 명이 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총 인구 1,700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는 23만 명, 1% 조금 넘는 1.3% 되는 숫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이 3.1운동은 마침내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군을 양성해서 일제에 대한 무력 투쟁을 하게 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렇게 마지막 유언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에 닥친 시련 앞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 이 일제의 감언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신앙적 원칙에서 민족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 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리고 딱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과제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모두의 눈과 귀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 기울여 있었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분위기는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 적대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의 아침을 맞이하기에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험하고 또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겨움은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대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슬픔입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온 우리가 또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처분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처럼 가슴 아픈 두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산 역사이고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산 역사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시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이다 보니까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기보다는 강대국에 의해서 좌우되곤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바로는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가 이어지면서 결국 바로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협상 과정에서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습니다. 강대국을 상대로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제압하시고 마침내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 해방의 위협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해방의 역사, 그것을 파스카라고 합니다. 파스카는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속박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해방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 이것을 파스카라고 합니다. 이 파스카 사건은 비단 구약시대 출애굽 사건으로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의 속박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도 파스카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파스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히브리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이라면, 신약시대의 파스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그 파스카로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영성적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성적 차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모세의 모습이라면, 복음서에서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서 광채가 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언제 광채가 났습니까?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당시 모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나타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모세가 성화된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한 히브리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의 거센 추격을 따돌렸지만 또 언제 또 저들이 공격해 올지, 광야의 뜨거운 태양은 어찌해야 될 것인지, 곳곳에 도사린 적의 위협은 또 어찌해야 할지, 모세와 히브리들 앞에 가로놓인 숱한 난제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동역자를 세워서 이 문제를 공유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기에도 급박한 이 순간에 모세는 대책을 세울 궁리를 하지 않고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혼자 올라가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산 위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산 위에 한가로이 올라가 있는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렌 코르뱅이 쓴 침묵의 예술에 보면 중세시대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 벌어진 침묵과 섬김, 즉 이상과 실천에 관한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복음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리아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두 자매의 각각 다른 이 모습을 두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존재와 말씀으로 함양된 내밀한 명상으로 침묵을 유지하는 편이 나은가? 아니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의무로 분투하는 편이 나은가?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나은가? 아니면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은가? 그 질문입니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선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번갈아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때로는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른 방향도 가르쳐 주시고 또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보이는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엄중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에게 주어진 당연한 광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광채가 여러분의 얼굴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세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산 위의 사람과 산 아래의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에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빛이 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모세의 경우와 다르다면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언제 주님의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그때 얼굴과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빛나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초라함은 극복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의 광채가 우리 존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대화의 내용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구름이 한번 자욱하게 일어났다가 두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랬습니다. 누가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진 그 자리에 예수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모세로 대표되는 구약의 인물들에게 나타났던 빛.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들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소멸되어야 하는 빛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장차 없어질 것, 이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날 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소멸되어야 하는 빛이었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장차 없어질 율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수건에 얼굴을 썼는데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그 수건으로 마음을 덮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거부했다. 결국 어느 시대에든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이 비치던 시대에는 율법을 거부했고 복음이 비치던 시대에는 복음을 거절했고 성령이 비치던 시대에는 성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오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사순절을 한 주 앞둔 변화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해방의 역사, 그 역사를 파스카라고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파스카로 이끄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 존재를 파스카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00년 전 히브리들을 파스카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100년 전 우리 민족을 파스카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 민족을 파스카로 이끄셔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얼굴에 빛났던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로 비춰들어서 우리 존재를 채울 때 우리는 생명의 파스카를 얻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맡은 책임이 급할수록, 맡은 책임이 중대할수록 우리는 말씀의 산에,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존재를 가득 채울 때까지, 그분의 빛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까지 우리는 그 산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게 빛날 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나의 파스카가 완성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이웃과 형제의 파스카가 완성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또다시 100년을 꽃피울 우리 민족의 파스카도 완성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